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2절부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준 적이 있는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받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에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우주 모든 만물과 주변에 한 개도 없습니다. 다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이름이 있고 들에 피는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의 식물들도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수십만 종의 동물들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물건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문명에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다리를 만들어 놓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죠. 인천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천호대교,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지요. 터널을 뚫어놓고도 이름을 지었고 그 길을 갑니다. 도로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다 지어놓고 차량의 통행을 하게 되죠. 인간이 태어난 순간 다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영생 얻도록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여호와, 이 말을 구원자, 예수의 이름,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이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여호와가 누군지 개념 정리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의 이름이 의미가 몰라요. 뭔지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지를 몰라. 가끔 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 혹시 실수해서 천국에 갔다면 주님께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왔느냐? 아무개 집사 왔느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니까 그 중직자가 하는 말이 누구세요? 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50년, 70년 동안 믿었어? 네가 그렇게 불렀던 이름 예수가 나야 그래. 아,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수다. 아, 그분이 당신이었어요? 이럴 교인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셨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섬기는 대상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놓고 섬겨. 이게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타종교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 불교나 유교나 모슬림이나 캐톨릭이나 모든 종교는 대상을 만들었고 내가 이름을 거다 지어 불교라고 하자, 캐톨릭이라고 하자, 유교라고 하자, 모슬림이나 마호메트를 믿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구원의 답을 열심히 빌어요. 피조물을 향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든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다 주고 그리고 나한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이 못 받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름을 다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창조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 왜 이름을 짓느냐?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지 않으면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동물들에까지 이름을 지어놓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준 것은 부르게 하고 서로 소통, 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남북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고통을 받는 징계를 겪게 됐죠. 그런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를 내리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 이유는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똑바로 올바르게 살라고 징계, 매는 뜻입니다. 원래 징계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저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나한테 붙여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이름을 지워버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새 이름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게서 구원하여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름이 뭘까요? 불신앙의 이름입니다.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이 불신의 이름들이죠. 우상 숭배한 나라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이름, 말씀을 거역한 이름, 포로의 이름, 죄인의 이름, 버림받은 이름, 멸시천대,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들, 저주받은 것들, 우리 노예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들을 불렀겠죠. 과거의 범죄함으로 불러졌던 이 이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지우고 그래. 새 이름을 너에게 불러줄 거야. 새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지 몇 가지만 중년 원리를 깨닫고 권위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름. 인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서 부르는 이름들 말고 하나는 속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살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인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 이름, 속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겉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옛 이름이라고 그래요. 옛 이름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고 사단도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러요. 언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았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죄인의 이름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고 사단도 그렇게 부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이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죄의 수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사망받기로 결정된 이름이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이름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거듭나기 전의 이름은 언제로 인하여 죄의 수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누가 시키지 자기 혼자도 그래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아. 나는 지옥 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저주받을 거야. 이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알기 전에 교인이든 불신자도 관계없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속사람 이름입니다. 영혼에게 주는 이름이잖아요. 이거 새 이름. 이거는 언제 주어지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가는 거냐? 예수 믿을 때 너 믿니? 예,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내가 이름 하나 지어줄 거야. 이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지어준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거니까 하늘나라에 와서 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가짜로 예수 믿은 거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죄인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지워버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사망을 당할 이름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준 거예요. 이것은 거듭날 때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려고,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려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내 이름은 나는 알아요. 내 이름의 의미도 나도 알아요. 나를 부르면 나 이름 부르면 나는 대답을 해요. 내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니까. 야곱도 이름이 두 개였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람도 이름이 두 개였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라. 아브람의 부인도 이름이 두 개였죠. 사례를 사라라라. 베드로도 이름이 두 개였죠.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지어주신 것은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지어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지어주고 불렀어요. 근데 나의 이름을,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죄인의 이름이야. 여전히 저주의 이름이야. 여전히 심판 이름이야. 여전히 버림받는 이름이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름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야곱은 사기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시몬, 갈대. 베드로, 반석.
이스라엘 승리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란다. 너는 심판 면제받고 영생 얻었단다. 넌 하나님 자녀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됐어. 너. 내 속에다가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반응하다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새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은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속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구약의 인물,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계명해 준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계명해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름대로 되는 일은 90%입니다. 참 신기해. 이름대로 살아.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이름대로 살다가 내 이름을 부르신 그분을 순종하다가 그 이름에 걸맞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의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런 성경문이 너무 많은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 옛 이름 말고 과거 이름 말고 겉사람 이름 말고 내가 속사람에게 네 영혼에게 이름을 내가 지어줄 거야. 신기하죠 성경에. 겉사람에게 고강종이란 이름을 말고 네 속사람에게 영혼에게 이름을 지어줄 거야. 내 속사람,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불러도 대답 안 해. 그러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이기는 그에게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이단의 거짓 교리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복음을 주고. 참 신기해. 구원받은 사람 복음이 들려. 들리는데 잘 들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 들리면은. 영어도요 들리잖아요. 막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만나고 싶어. 영어를 못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 지가 먼저 도망가. 실제 그래요. 이긴 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너무너무 잘 들리니까 전해주는 것을 계속 듣고 싶어. 근데 새 이름을 지어준 적 없어. 복음 듣고 싶지 않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변비보다 더 힘들게 나와. 여러분 속을 너무 정난하게 파헤쳐서 미안한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애 낳는 것보다 힘들어. 가자. 가야자.
어떡하겠어? 내가 팔을 뜯어놨는데 이를 안 부르고, 근데 와서 앉았는데 또 안 들리네. 자자. 집에 가네. 여보, 안 들려. 난 가. 그만 가. 지긋지긋해. 이긴 자가 안 돼서 그래. 죄산 받은 적이, 율법을 이긴 적이, 사망을 이긴 적이, 심판을 이긴 적이, 지옥을 이긴 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 나한테 지어주질 않아. 이름이 없어. 내 속사람이 이름이 없어. 근데 속사람이 딱 거듭나잖아요. 복음이 부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대답을 해. 아멘. 금방 반응해. 0.1초도 안 됐어. 신비스러울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준 적이 없어. 내 속사람이 없어. 죽었던가.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해도 소액형이기야.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졸거나 자거나 뿌리치고 나가버려. 여기 나오죠. 감초 또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셨는데, 흰 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때는요, 이때는 헬라가 지배했던 때입니다. 헬라는 그리스도 언어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었죠. 헬라 문화가 그때 그 지배됐을 때, 판사가 재판할 때 피고와 피의자가 오게 되면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 상황 판단을 딱 하고 증거를 딱 가지고 있었을 때 판사가 하얀 돌과 검은 돌을 줄 때 죄인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줍니다. 그 돌을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각자에게 하나씩 주고 집에 가서 풀어봐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면 검은 돌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얀 돌은 의인이라는, 넌 죄가 없으니까 자유롭다, 그런 문화가 거기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 시대의 문화를 빗대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 죄 사함받고 이긴 자는 너를 의인이라는 이름을 줄 거야. 내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 너는 절대로 네 속에서 의인이라고 절대로 너는 부르지 못할 거야. 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검은 돌이야. 너는 심판받고 지옥 가. 자기 그래서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죄인지 의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왜? 재판장이 주는 자, 꺼내서 보는 자 둘밖에 모른다. 구원을 주는 자 하나님, 받는 자 나, 둘이는 안다. 둘이는 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의인의 이름, 죄사함 이름, 새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죄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하냐,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하리라. 주는 자와 받는 자에는 모르리라. 율법주의는 뭐가 있을까요? 속에서 율법이 기억나요. 나 율법을 지켰는데요. 신비주의는 나 방언했는데요, 나 입신했는데요, 환상받는데요. 그것이 네 속에 있을 것이니라. 너는 그 구원의 이름이 아니야. 흰 돌이 없잖아 네 안에. 흰 돌 위에다가 의인이라고, 심판 면제받았다고, 무죄인이라고 기록된 거 없잖아. 은사는 있어도, 율법은 있어도, 신비한 체험은 있어도 복음은 없지. 그러니까 안 들리지. 거봐,
내가 너 안 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알리라. 우리 김경배 안수 집사님은 어르시니까 처음으로 예를 들어도 뭐 한 5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또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어제 저한테 토설하시더라고. 예, 선생님 주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롭겠습니까? 목사님, 구원론을 10년 동안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렸습니다. 이렇게 안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 말씀이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웃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희한하네. 들리나? 왜 나는 안 들리지? 완전 그러시더라고. 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김경배 안수집사님이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방언도 하시고 은사도 다 체험하시고,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 안 들릴 겁니다.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안 들릴 겁니다. 방언 받고 이런 사람 잘 안 들릴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줄 아니까 착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주도 안수집사 세미나 할 때 수련회 가서 구원론을 하나씩 맨 앞에 앉혀놓고 천천히 설교했어요. 그때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머릿속에 정리가 다 돼요. 싹 들어와요.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도두고 윤리는 들려도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에 부딪힙니다. 그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내가 설교를 1시간 40분이나 했는데 우리 하다 마세요 그래. 이게 구원받은 사람 세계 공통입니다. 들을만 하니까 끝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10분만 해도 궁둥이가 근질근질 떠들어서 그리고 시계를 10번을 보고 막 뒤를 쳐다보고 이런 웬일로 시부렁거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이제 너 뭐라고 시부렁거리냐 그래. 못 알아듣니 샬라샬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 속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즉 의인이라는 이름을, 의인이라는 칭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속사람 이름, 의인의 이름, 죄사함 이름, 영생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져만이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겉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속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신비스러웠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하시면 이 속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애벌레 속에 호랑나비가 날아간 것처럼 육체는 땅으로 떨어지면 구원받을 때 의인의 이름, 그 속사람의 몸을 호랑나비처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가짜야.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애벌레하고 똑같아. 근데 왜 애벌레 이 번데기
이 육체가 중요하냐? 그 속에 진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거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러면 속사람이 성장하니까 겉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네 혼과 영과 육을 잘 보존하기를 원한, 재림하실 때가 육신도 건강해야 돼, 네 혼도 건강해야 돼, 네 영혼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 네 속사람이 복음을 두고 살찌울 거 아니겠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속사람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새 이름은요,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네, 영혼은 영원한 것처럼 영혼에게 불러진 그 이름도 영원하기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네 속사람에게 부여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느니라. 책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냐, 하나님을 잘 믿냐, 교회를 잘 다니느냐, 율법을 지켰냐, 방언했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금식을 했냐, 이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대한민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착하냐 악하냐고 아무런 관계없어. 태어날 때 호적이 돼 있으면 이 나라 백성이야. 호적 신고를 부모님이 해줬으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적 신고를 해놨으면 여기서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징계하고, 육체가 징계하고 관계된 것이지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이름만 기록이 돼 있다. 그 이름을 보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근데 한번 찾아봐도 없어. 예배를 드리고 목사는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방언도 하고 입신까지 했어. 그런데 이름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가,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고 구청에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호적을 딱 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보장된 거지. (90% 이상은 이 개념에 대해서 몰라.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율법 지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 잘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은사 터지면 하나님 만난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새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구약의 모형도를 통해서 실체이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의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속사람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옛 이름인가요? 새 이름인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겉사람의 이름인가요? 속사람 이름인가요? 육적인 이름인가요? 영적인 이름인가요? 본인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62장 2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옛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 후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후손의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 아니에요. 천국 이름이에요. 겉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속사람 이름이에요. 애벌레 이름이 아니에요. 호랑나비의 이름이에요.
땅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천국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아담이 혈통으로 이어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혈통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볼까요?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야. 다시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두 번째입니다. 그 새 이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록했는데 네 이름의 새 이름은 헵시바란다. 헵시바란 말은 헤프치파흐라는 단어입니다. 헤프치바흐, 헵시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즉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헵시바라는 원래 이름이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 당시 헵시바였어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가 헵시바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예요? 헵시바, 헵시바 씨, 헵시바 이렇게 불렀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 그 얘기겠죠. 그러면은 왕의 기쁨이, 통치자의 기쁨이, 절대자의 기쁨이 너한테 있어. 너는 나의 왕의 기쁨이야. 내가 왕이 된 것은 너 때문에 왕이 된 거야. 나의 모든 삶은 너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헵시바라고 하는 그 아내가 어땠을까요? 뭘 어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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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아니, 한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한번 그렇게 불러봐봐.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의 곁에 있어,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당신 나의 전부야. 나의 존재의 목적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 그럼 아내가 어떨까요? 뭘 어때? 기절해서 죽어버리지. 이런 남편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 종으로 부려먹기나 했었지. 그러니까 연수 평생 연수 그러지. 왕과 헵시바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형도를 보여준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자이신 생사호복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조금도 와닿지 않아. 멍해. 왜? 내 헵시바, 내 신랑이 아니니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는 나의 헵시바야. 그럼 속사람이 알아들어. 신랑이 나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구나. 거듭난 적 없어. 너는 나 헵시바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내가 정은인데 정은 씨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 정은 씨한테 내가 막 고백을 했어. 그럼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를 부르는 게 아니야. 내 속사는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종영아, 다른 사람 대답 안 하죠. 누굴 봐요? 부르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은 쟤 불렀네. 목사님 쟤를 불렀네. 저 청년을 불렀네. 그리고 반응은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대답 안 해. 왜? 여러분 이름 안 불렀으니까. 이 기독교예요. 구원받은 속사람이 딱 생겨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복음을 딱 전하면 너는 나의 헵시바야. 눈물이 맺혀. 나를 부르시는, 나를 향한 사랑 고백이시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쳐버린 내 이름이요. 아무 반응. 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 방에서 같이 잤어. 사무엘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 음성인지 몰라. 들리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 목사를 깨워, 중직자를 깨워. 아니 무슨 이름이 나를 사무엘아 부르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찾아오셨다. 대답해라.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무엘 어린아이가 딱 들려버려. 근데 엘리 제사장이나 목사는 안 들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안 들려. 목사가 교회 다니 1년 다니는 딱 들려버리는데 50년 동안 목회자를 하고 중직자를 했는데 이 복음이 안 들려. 근데 이론은 알아. 성경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걸 알려주긴 해. 근데 자기는 안 들려.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을 만나줬잖아요. 근데 여러 무리들이 가는데 사울에게만 딱 들려. 사울아. 딴 사람은 쟤가 왜 저 짓이야? 반응은 보여. 대답은 안 해. 빌립보 어떤 지역 강가에 빨래터에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사람들이 강가에로 몰려들었어요. 여자들이. 그때가 예배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야. 빨래하는 시간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그 수십 명 중에 누디아만 딱 들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게 하였더라. 그래. 누디아가 뒤집어져 버려.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들려. 내가 영어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김용성 장로만 딱 들어. Yes, 오케이. Yes가 아니고 Yes, 오케이. 안 들려. 그냥 반응하는 거죠. 똑같아. 헵시바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거 내가 이해를 할 정도는 아니고 3회도 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호세아서가 많이 나와. 아내요 신부라 그래. 그런데 이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서 바람 피웠어. 간음이라고 하는데 거짓 교리에 빠져버린 거야.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린 거야. 진짜 신랑을 버리고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바알과 아세라의 남편을 만나서 여호와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데 이스라엘에서 시집간 것을 간음했다, 음녀라, 타락했다, 진리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내렸어요.
이방 백성이 잠시 붙여서 여호와 남편이 얼마나 좋았고 소중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신, 거짓교리,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신천지나 안성이나 정명석이나 캐톨릭이나 안식교나 여호와정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우상 숭배도 구원이 있겠지 하고 가는 순간 노예로 부려먹고 때리고 인생을 비참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 왜 신랑을 바꿨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 옛날 신랑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제비족하고 눈이 맞았어. 남편을 버리고 제비족하고 재혼을 한 거야. 제비족이 전 남편보다 더 잘해줘 버리면 영원히 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제비족이 제비처럼 날아와서 몸만 요구하고 돈만 싹 빼서 거지를 만들고 돈 안 가져오니까 막 두드러 패. 그때마다 전 남편을 떠올라. 참 전 남편 잘해줬는데 잘해줘 버렸어. 그리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겼는데 세상에서 너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해. 그러다가 옛날 신랑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게 되겠죠. 근데 주님이 신부를 다시 찾아와. 그렇게 음란한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신천지인들을, 이만인을 예수님이고 구원주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속에 찾아왔어. 보고 싶다. 너 이 신랑 못됐지? 영생도 안 주면서 준다고 그러지? 구세주도 아니면서 구세주로 그러지?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다 망가뜨렸지? 내가 진짜야. 근데 주님을 영접을 해. 그 이단한테 갔더니 너무 잘해줘 버려. 그럼 진짜 신랑이 와도 무시해버려. 위에 정통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까진 이유가 뭐냐? 정통교회에서 하도 얻어 터지고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목회자들이 괴롭혔어. 그러다가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잠시 징계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또 항모하게 했지만 영원히 그렇게 너희를 바벨론에 두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항모지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해. 이제는 너를 화가 나서 사랑을 안 했지만 내가 다시 사랑을 할 거야. 그래서 헵시바 그래. 여호와 남편의 기쁨이 되는 너희들은 내 아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신앙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항무지라는 단어 썼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인 실제로 가나안 땅이 항무지 땅이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냐? 사람의 마음이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세 가지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돌짝 같은 마음. 둘째, 기립과 같은 마음. 셋째, 가시 덤불 같은 마음.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짝, 이게 돌밭이에요. 근데 흙이 살짝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딱 뿌리니까 바위가 따끈따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싹이 나도록 온도 조절이 딱 돼 있어. 뿌리자마자 얼마 못 가서 싹이 쫙 나버려. 근데 뿌리가 왜? 바위니까. 그래서 얼마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돌짝 같은 마음은 흙이 약간, 은혜가 속에 약간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복받쳐서 은혜 받았다고 확 바뀌어. 그런데 성경이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 자요, 바로 시험 들어버려. 감격이 얼마 못 가. 환난과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즉시로 시험 든 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순간 방언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건 알아. 지속되지 못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인내를 못해. 참지를 못해. 성질이 불같아버려. 두 번째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 길은 어떤 곳이죠? 아스팔트처럼 맨질맨질하잖아요. 근데 옥토 같은 밭이었는데 사람이 왕래를 자꾸 하니까 아스팔트처럼 반질반질해졌어.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딱 떨어졌네. 딱 떨어져 씨가 보여, 눈에. 말씀이 보여. 성경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만. 근데 새가 날라와서 말씀을, 이 씨를 먹어버려. 씨가 보이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가 같은 마음은 사람 앞에 상처받은 마음.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사람 앞에 상처받아서 이 속에 상처가 안 사라져. 늘 울고 통곡을 해. 상처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상처 때문에 못 받아들여. 구원을 못 받아들여. 상처 때문에.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 누가 살았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살아서 사단이 말씀을 먹고 아멘하고 사단이 받아먹어. 무슨 말이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을 가져서는 늘 교만해. 판단하고 비판해. 왜? 사단이 사니까. 상처 많은 교인들이요, 구원 받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사단이.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니까 구원인 줄 착각하고 말씀을 차곡차곡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성경 많이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본인도 그러고 주변 사람도 그러고. 세 번째 마음이 있는데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졌다 그래. 가시덤불. 이 사람도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세상에 있다 그래. 성경에 생각은 빨리 끝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물질관이 사라지지 않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1:1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런 메시지 그렇잖아도 기운이 약하여 가시가 찔려서 결실을 못하게 한다 그래. 이건 무슨 말?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완전히 찌들려진 사람, 마음이 세상한테 뺏긴 사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자아가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적이 뭐예요?
자, 나야. 길가 같은 밭이 뭐예요? 사단이 와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저기 사단이야. 우리 인간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 가지 적. 첫째, 나. 그 다음에 사단. 세 번째, 세상.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둥지를 틀고 있어. 목토 같은 마음의 밭이 있어. 또 하나. 그것은 이런 황무지 같은 밭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경을 해서 뒤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자라, 참는 자라 그래. 참 신기하죠.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린단다. 이게 옥토라는 거지. 그래 어떻게 기경했냐? 주님께 기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복음의 생명의 씨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야. 옛날에는 네가 너무 미워서 바벨론 70년 동안 내놨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을 거야. 너는 나의 헵시바. 내가 전에는 죄악으로 이 나이에 버림당했지만 하나님 나의 온전을 회복시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원리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왜? 헵시바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너는 나의 헵시바. 왜? 예수 피로 죄사함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네 기쁨 때문에 살아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손주들이 얘기를 보면 그러대. 어이 우리 강아지. 아니 난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개새끼로 둔갑을 시켜버려.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그 어느 날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특별히 우리 하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애기 2살 때 하성아 그러고 내가 과자를 주잖아. 그러면 딱 보더만 이리고 와. 그리고 입을 확 벌려. 그 다시 돌아가. 먹을 거 떨어지면 하성아 그래. 그러더니 개 같은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봤어. 이은아, 나 원래 목사니까 그 띠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하도 희한해서 너 하성이 무슨 띠냐 그랬더니 개띠인데요 그래. 알고 보면 진짜 개띠야. 그때 내가 그랬어. 어이구 우리 강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강아지 그랬다니까. 내 자식이 강아지가 아니고 강아지가 재롱을 떨고 이쁘지도 않고 귀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이쁜 강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손주를 낳아보지 않으면 몰라. 내 자식과 손주하고는 레벨이 달라. 귀여움이 달라. 얘들 키우느라고 인생 다 버리고 사랑 쏟을 시간이 없어. 근데 손주는요 여유가 생겨 이제. 그러니까 놀아주고 사랑을 쏟을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스바냐 3장 16절 나의 강아지야, 나의 귀염둥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일주일 예배도 간신히 나가지고 졸다 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 그래도 넌 내 헵시바야.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제발 코로나 걸린다고 고향 못 가게 다음날 가라고. 예배 좀 드리고 가라고. 3부 예배 고향 가라고 안 할 거니까 1부 예배 드리려고 1부도 2부도 드리고 3부 때 가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좀 3부 안 할 거니까 드리고 가라 그렇게 했어. 그래도 가버려. 썰렁하잖아요. 여보 좌우로 치우쳐 보세요. 썰렁하지. 꽉 찼던 그 내가. 그런 인간인데 주님이 그래. 그래도 넌 나의 헵시바야.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알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에도 부모님은 사랑하고 귀여운 거 알아요? 딴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못된 짓 하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강아지? 나의 헵시바야.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에이씨 그게 어디겠어, 에이씨 그이씨. 눈을 보니까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돌아서자마자 남편 싸대기 때릴 거니까, 또 세상에 빠질 거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랑받을 짓거리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애들이 사랑받을 짓거리해서 사랑해요? 우리 손주들이 사랑하는 짓거리해서 용돈을 줘요? 못된 지도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얼굴만 보여달래.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행복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속 그렇게 부를 거예요. 너는 나 헵시바란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신분을 급상승시킨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나를 속사람에게, 겉사람 말고 속사람에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겉사람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속삭이신 사랑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지막 시간이 오늘은 15분이니까 오늘 3부에 없는 관계로 세 번째, 하나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뷸라라,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셔서 뷸라. 오늘 단어가 뷸라라. 뷸라란 말은 결혼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다, 뭐하다, 통치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땅을 뿔라라고 불러주신 거죠. 땅 지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결혼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황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황무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이 뷸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유다 백성을 결혼하여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책임질게,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바벨론에서 고생 많았지, 나 버리니까 그랬잖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받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 인생, 네 미래, 내 영혼 내가 책임지게, 뷸라, 책임지겠다. 어떻게? 결혼하면 돼. 그럼 내가 신랑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이 말이. 뷸라는 남편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남편을 없어, 바람 피워가지고. 시온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다시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황무의 땅을 옥토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나의 기쁨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구원받은 너에게 있단다. 내가 너와 결혼해서 영적으로 나는 신랑이고 넌 나의 신부란다. 신랑인 내가 신부를 책임지듯이 너 인생을, 네 미래를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남편이, 바알이라고 남편이, 아세라 신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지? 기억하지 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책감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괴롭고 열등감과 수치스러운 그런 거지, 이단에 빠졌던 것들, 우상숭배했던 것들, 지하 가운데 있었던 걸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지. 과거만 떠올리기만 하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재혼했죠. 나 원래 신랑에게 돌아왔잖아. 그런 과거에 너를 괴롭혔던 그 신랑들 기억하지 말어. 헵시바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그동안 받은 모든 상처 신랑이 내가 다 씻어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내 사랑으로 다 덮어줄 거야. 내 사랑 때문에 네 과거의 수치가 물러갈 거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듯이 죄악의 수치가, 저주의 수치가, 사망의 수치가, 불신앙의 수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열등감의 수치가 다 내가 물러가게 해줄 거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넌 나의 사랑이야. 나의 모든 기쁨은 너에게 있어. 너의 모든 미래, 영혼까지 신랑된 보호자인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과거에 부끄러웠던 수치도 생각하지 마. 과거의 죄 기억지 않도록 내가 도말시켰어. 너 죄 내가 대신 심판을 받아서 너 심판 안 받아. 너 지옥은 절대로 안 가.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못 박아 피 흘려주고 3년 부활했잖아. 그 너를 나의 피로 너를 사서 내 신부 만들었어. 너는 내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뷸라 책임지겠다. 뭐 어떻게 너하고 결혼해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죄송함에 대한 믿음의 열등감으로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럽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난 너와 결혼해서 너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지 마. 내가 잊어버렸듯이 너도 잊어버려.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막 울부짖는 그 재혼한 아내를 붙잡고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아무개씨 과거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속사람에게 속삭이는 헵시바의 그 놀라운 뷸라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육체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속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당하게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